오늘도 우리에게 참 좋은 날, 복된 날, 아름다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에 주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대와 간구의 소원을 응답하시고 오늘도 주의 복을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약함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공동체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종들이 귀를 열고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성가대를 볼 때마다 매주 보는 거는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가, 오늘 몇 명 앉았나, 오늘 처음으로 21명, 특별한 행사 없이, 어제 지난주는 20명, 그 지난주도 20명인데 한 명이 늘었습니다. 그 한 분에게 감사를 많은 분들이 함께 이곳저곳에서 섬기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각자 찬양대는 찬양대, 또 주방은 주방, 지금 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사역팀들, 또 영유아 사역팀들 각각의 영역에서 또 어떤 분들은 또 주차 안내, 요즘 주차 안내 고생하십니다. 비가 와가지고 좋은 옷 입고 오면 비 쫄딱 맞고, 그렇다고 또 주일 아무 옷이나 입고 올 수도 없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으실 텐데 모든 우리 성도들이 짐을 나누어지고 우리 하나님을 함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주는 우리 하이스쿨 팀들이 다 들어와 버려가지고 특별히 지난주도 자리가 좀 없었는데 특별히 오늘 자리가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자리가 또 생길 겁니다. 하이스쿨이 또 2부 예배로 빠지니까 마지막 주만 3부 예배로, 오후에 찬양 예배가 있어요. 하이스쿨이 찬양 예배를 위해서 마지막 주만 3부 예배를 드리고 평소에는 2부 예배를 그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는데 지난주는 제가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긍휼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긍휼의 삶을 우리도 배우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긍휼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 온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온유라 그러면 부드러운 것만 생각합니다. 여들여들하고 사람이 좀 부들부들하고 뭔 소리 해도 시끄럽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 부드럽다고 다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막 부드럽기는 되게 부드러운데 아주 우유부단해가 속 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참 좋은데 결단력이 없어가지고 이래도 헌 저래도 헌, 뭐 어찌됐는지도 그죠? 뭐 가족들은 속 타 죽는데 자기만 좋아. 이거는 온유가 아닙니다. 이걸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그 온유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온유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텐데 이 온유란 과연 무엇일까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37편, 시편 37편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기록한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할 그 당시에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면 아주 불법이 난무했고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 힘있는 자들 있잖아요.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 폭력을 행하고 아무나 사람을 잡아가두고 때려 죽이고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회가 아주 타락한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백도 없는 사람들, 또 나름대로 법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시대였지. 오늘 14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엎드러뜨립니다. 행위가 정직한 자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죠. 군인 정권 때, 군부 정권 때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옳은 소리 바른 소리 했다고 잡혀가가지고 이상한 데 끌려가서 밤 병신되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그뿐입니까? 35절에 보니까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적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잎이, 나무잎이 무성한 거.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삶을 보니까, 다윗이 보니까 세상에 그런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는 망해야 되는데, 그게 맞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에 맞는 건데 망하기는커녕 잘 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잎이 무슨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복 있고 형통한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여러분 세상이 이랬어요. 돈 있는 자가 잘 되는 것 같고 권력 가진 자가 장땡인 것 같고 어쨌든 간에 힘을 키워야 되고 돈을 모아야 되는 세상의 가치가 다 그렇게 변질되어 버리고 옳게 바르게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은 늘 피해만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사회가 되면요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입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가만히 안 있죠. 힘없고 가난하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들은 수로 힘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대항만 합니까? 나중에는 그들도 나름대로 힘을 키우죠. 그래서 법을 넘어서서 화염병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많이 그랬어요. 그리고 총을 탈취해가지고 그쪽도 총알이 있으니까 우리도 총 가져야 돼서 총을 쏘고 서로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고 지금도 그 문제들을 풀지 못하고 여전히 그 문제가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세상이 좋은 세상 같지만 그러나 속은 여전히 골마 터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여전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세상이 이런데 이런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경고를 하셔요.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이 37편을 통해 주시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경고를 하신다면 누구에게 경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는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누구 그러다가 죽는다. 너 까불다가 죽는다. 이렇게 경고를 하셔야 우리 속이 좀 시원할 텐데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은 없고 어떤 말씀이냐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지금 그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게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힘없이 두드려 맞는 그들을 향하여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의 그 문제 앞에서 폭력으로 대항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들이 폭력을 행한다고 너조차 폭력으로 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들이 잘못은 가만히 내버린 것이고 왜 우리만 가지고 왜 바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 억울함을 당한 우리를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악을 행하는 자들, 이 힘으로 세상을
누르는 이런 사람들, 우리를 원통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오늘 11절 말씀 그 답이에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모양이에요. 저는 잘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 저쪽에서는 힘으로 밀어붙이는데, 아니, 온유하라니. 온유로 폭력을 대항하라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뭐 말을 좀 하셔야 설교를 하지요. 안 되지? 제가 안 되는 걸 자꾸 요구하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정말 온유함으로 폭력에 항거할 수 있습니까? 온유함으로 우리의 원통한 억울함들을 풀어갈 수 있습니까? 자존심이 지금 짓밟혔는데 어떻게 온유함으로 대항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근데 성경은 그게 말이 된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이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온유함이 무엇이기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단순히 부드러운 것만이 온유함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함이란 폭력도 이길 수 있고 불법적인 그런 타락한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힘이 이 온유에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힘이 이 온유함에 있다는 것인데 과연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 고대 그리스에서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온유함이라고 쓰였던 이 단어가 세상에서는 어떻게 쓰였느냐? 성경하고 세상에서는 어떻게 쓰였느냐면 야생의 이 짐승들, 말들 있잖아요. 야생마 얼마나 날뛰니까 이걸 잡아다가 주인이 기를 들이는 거예요. 기를 들이서 이제는 그 말이 주인의 손에 아주 잘 다루어지는 거지. 순종을 잘 하는 거. 이런 상태를 그 시대의 온유함이라고 그랬어. 또 하나는 봄바람이 살랑살랑, 요즘 같은 바람 말고요. 요즘같이 이상한 막 미친 바람 이런 거 말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그 봄바람에 그 새순이 난 그런 야들야들한 그 가지가 봄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거예요. 그 바람이 그 가지를 가지고 애기가 뭘 가지고 노는 것처럼 그렇게 바람이 가지를 가지고 노는 듯함을 온유함이라. 또 하나는 뭐냐면 의사가 환자를 진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약을 짓는 게 아니라 여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무조건 그냥 약을 짓는 경우가 좀 있던데 보니까. 진짜 좋은 의사는 뭐예요? 그 환자가 체질이 어떤지, 그 환자의 특징이 뭔지, 특성이 뭔지를 잘 알아서 그 환자에게 약을 질 때 세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게 가장 적합하게 약을 처방하는 걸 온유하다. 이렇게 그 당시에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런데 이걸 종합해보면 어떤 의미냐면 부드럽다는 거예요. 부드럽기는 부드러운데 단순히 부드러운 말이 아니라 그 내면에, 그 안에는 어떤 힘이 있다. 나름대로의 어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해요. 단순히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쓰일 때는 조금 차원이 다르게 쓰였어요. 이 성경적으로 이 온유하다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 손에 잘 다듬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주 좋은 상태로 만들어진 그것을 뭐라고요? 온유하다. 사람이 성질이 좀 이상하고 아주 다혈질적이고
그런 사람들 좀 있잖아요. 볼 때 나 성격이 희한하다. 쉽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루셔서 말씀으로 다루시고 은혜로 다루시고 성령으로 다루셔서 사람이 외적으로 참 부들부들해지고 그 거친 입이 아주 부드러운 말들을 사용하지만 그 내면에서는 아주 강한 힘이 풍겨져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때 아주 멋지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온유하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도 아주 끊고 매포를 잘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질질 끌려다니는 이런 부드러운 게 아니라, 부드러울 때는 부드럽지만 때때로는 끊을 때는 다 끌어주고 하는 이런 힘이 있다. 그리고 악에 대해서는 그냥 저런 데만 안 올리면 그만이지, 모르는 척 해버리고 고개 돌려버리고 나만 피해 안 보면 되지 하고 쑥 피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해서는 때때로 분노할 줄도 알고 동시에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뭐가 나쁘냐가 아니라 선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으로 악을 대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을 성경에서 말할 때 온유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되면 대단한 겁니다. 솔직히 잘 안 되죠. 뭐 이게 온유하면 참 괜히 말을 많이 했는데 아직 마음에 잘 안 다가올 거예요. 자, 1부 설교했고 2부 설교했고 지금 3부째인데 잘 모르더라고. 감이 오나. 여러분, 이 온유함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성경에 누구냐면 예수님.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뭐라고요? 온유하다 그랬어요. 온유하다, 겸손하다. 온유하고 겸손.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 두 가지를 얘기하려면 첫째는 뭐요? 온유하며, 두 번째는 뭐요? 겸손. 예수님이 어떻게 온유하신 분인가? 성경에 보면 예들이 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예가 마가복음 3장 이하에 3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유대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날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회당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누가 있었느냐면 그날 손 마른 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손 마른 자, 오늘날로 말하면 소아마비 환자, 손이 소아마비 걸려 어릴 때부터 이게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기형적으로 자라고 마르고 이런 이 환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환자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쳐주셨죠. 그래서 그 회당 안에 있던 회당장을 비롯하여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저 손 마른 자에 대해서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주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것은 그것 또한 의료행위, 노동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죄라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들의 전통 법을 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주면 잘된 거지. 올가면서 그걸로 예수님을, 안 그래도 눈에 가시 같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딱 보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큰일 났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먼저 선수를 치십니다. 그들을 돌아보면서 여기서 그들은 회당장, 바리새인, 서기관 할 것 없이 모든 거기에 모인 모든 회중을 보시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맞느냐? 고치지 않는 것이 맞느냐? 안식일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지 않는 것 중에 안식일날 해야 할 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뭐겠습니까?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게 그게 맞습니까? 안 고치는 게 맞습니까? 유대인들은 고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잠잠했더라 그랬어요. 아무도 말 안 하는 거예요.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틀리면 틀렸다. 맞으면 맞다라고 얘기했는데 눈치만 살살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음으로는 맞는 거예요. 안식일날이라도 안식일날은 생명을 살려야지. 병자를 고쳐야지. 여러분 주일은요 살리는 날입니다.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에요. 구약의 안식일 개념은 쉬는 개념이지만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일 개념은요, 이 신약의 주일 개념은요, 안식하는 걸 넘어서서 선을 행하는 날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날이고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교제하고 즐기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교단에 제가 장로교 고신교단 옛날에는 좀 바리새파라고 좀 욕을 얻어먹었던 거예요. 너무 율법적으로 산다. 얼마나 율법적이냐면 옛날에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안식일날은 주일날은 공부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진짜 월요일날 시험 있는데 토요일 밤 11시 59분 59초까지 공부하면 볼펜 나와버렸다니까요. 그리고는 주일날 늦잠 자고 예배 한 번 드리고 실컷 족구하고 축구하고 뭐 이상한 밭에 가가지고 복숭아 따먹고 물놀이하고 지만대로 밤 11시 59분 59초까지 딱 놀다가 12시 때 가면 볼펜 이상하죠? 근데 그걸 안식일 주일을 잘 지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여러분 공부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설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면요, 뭔가를 하면 항상 실수가 있기 마련이고 하다 보면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렇죠? 안 하면요, 아무것도 안 하면요 잘못할 일도 없어요. 실수할 일도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실수하고 비록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때때로 상처 주기도 하지만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병자를 고치는 것이 합당한 줄 알고 있었지만 만약에 그게 맞습니다라고 했다가 바리새인들한테 종교 지도자들한테 체포되어 종교 재판에 회부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마음을 아시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분노하신다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은 이미 아는 거고 누구의 완악함이 여기는 잠잠한 사람, 선을 알고도 말하지 못하는 눈치만 보는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분노하셨더라. 이런 예수님을 온유하다고 분노가 하네. 온유한 거는 분노가 좀 있어요. 잘못된 것에서 분노. 그러면 예수님께서 폭력을 허용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폭력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폭력을 반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바울을 보내시고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때 제자 베드로가 칼을 뺏어가지고 휘두르다가 세상 말로 하면 재수없이 말고 막 귀가 잘려버렸어요. 베드로가 칼을 써봤자 얼마나 잘 쓰겠어요. 귀가 날아가 버렸어요. 제사장의 종이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참, 진짜 믿을 놈 아무도 없었는데 네밖에 없다. 그래도 나를 위하여 목숨 걸고 칼을 휘두르는 인간은 네밖에 없구나. 네가 나의 참 제자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칼을 칼집에 꽂아 칼로 금으로 흥한 자는 금으로 나갈 것이다. 폭력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라,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늘의 12영 되는 그 영들을 동원해서, 12영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들, 하나님이 부리시는 수만의, 성경의 수만만 엄청난 이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어기넘는 천사예요. 근데 어쨌든 수많은 그 천사들을 예수님이 동원해가지고 그 로마 군대를 제어할, 완전히 멸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들한테 체포되는 줄 알아요.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 사람들한테 지금 이렇게 잡혀가는 줄 아느냐. 내 말 한마디면 이들을 제압할 능력이 얼마든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들에게 잡혀갈 뿐이다. 여러분, 온유함은요, 힘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얼마든지 힘이 있지만, 얼마든지 복수할 힘이 있고, 되갚을 힘이 있고, 얼마든지 내가 내 자존심에 훼손된 그 명예를 회복할 힘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 또 참고 부드러움으로 표현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뭐라고요? 온유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맞습니까? 막 마음속에 막 어쨌든 난 도저히 못 참는다. 난 못 참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복수해야 되겠다. 온유한 분이 아닙니다. 자존심만 요만큼만 상해도 막 잠을 못 자고 막 어쨌든 그걸 갚아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 온유한 분들 아닙니다. 막 원통한 일을 당하면 막 그냥 땅을 치고 막 발을 풀고 막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막 우르르 하면서, 온유한 분들이 아닙니다. 때때로 리더로 세워진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원통함만 풀려고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온유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는 온유한 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세 가지뿐이겠습니까만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짧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시편 37편이 얘기하는 어떻게 하면 온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잠잠하고 또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어요. 무조건 참는 게 아니고, 무조건 악에 대해서 참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꾹 참고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통한 일을 당했습니다.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덮으시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어요. 도저히 참기가 어려워요.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이걸 내가 되갚으려고 하고 이걸 내가 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훼손돼요. 때때로 영혼을 죽일 것 같아요. 때때로 공동체가 무너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삭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리더 여러분, 직분을 맡으신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분노가 여러분의 그 마음에 뭔가를 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영혼을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뜨려버리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9절 10절에 보니까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뭐 할 것이냐? 끊어질 것이다. 10절에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는데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 그런데 아직까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걸 묻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내가 거기에 대항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갚을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걸 복수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는 것. 이것이 온유한 자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실 것이다 하는 걸 믿을 때 우리가 온유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그 땅에서 풍성한 화평으로 그 땅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즐거워하여.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땅은요 우리 뭐 부동산 이거 아닙니다. 지금 나는 뭐 땅도 브랜드 살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세상의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나라 천국의 땅을 주시겠다. 이 말은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 온유한 자에게 천국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땅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요즘도 뭐 우리나라도 일본하고 맨날 독도는 우리 땅, 그 땅하고 막 맨날 싸우잖아요. 중국도 뭐 일본하고 그 있잖아요 밑에 조그마한 섬 하나 가지고 너그 땅이다 우리 땅이다 하고 괜히 그 땅에다가 그냥 군대를 보내고 어쩌고 저쩌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괜히 이렇게 하는데 그냥 하늘에 그냥 괜히 말레이시아하고 그냥 맞아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죠. 땅 싸움을 하는 거예요. 땅 싸움. 땅 조금 더 뺏어요.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뭐 했다는 말이에요? 이겼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온유한 자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승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온유한 삶을 살죠.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 못 나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이 없어서, 갚을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항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복수하지 않고, 내가 갚으려 하지 않고, 내가 이기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기 위하여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오늘 마음 안에 있는 오늘 있어요. 요만큼이라도 억울한 거, 진짜 원통한 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들, 자존심 상해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시면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이 해주시죠.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세요. 여러분이 갚으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온유한 자로 살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축복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 온유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갑자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원통한 일 당하고 자존심에 금이 갈 때 참 참지 못해서 복수심으로 제고심으로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예수님처럼 오늘 이제 온유한 자로 살기로 작정,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실 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로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양 공동체가 온유의 공동체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